신구약 보면서 인물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주일 설교는 이거 당연히 안다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말씀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의외로 좀 있으시더라고요. 성경에는 어떤 좋은, 우리에게 참 잘 배워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인물들도 있지만, 때로는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것들을 아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런 좀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걸 통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좀 깨닫고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고, 그리고 이제 담대히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망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그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에 우리도 그 사망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복음이 막 퍼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시기이죠. 오늘 같은 본문 5장 전에 4장 후반부에 보면 주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상황, 그리고 지금 이제 교회가 막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 서로 나누고 자기의 재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나누는 상태죠. 이거를 뭐 법적으로 무조건 나누는 거야, 뭐 네 것 내 것 없어, 이런 상황은 아니죠. 사도들이 막 강제적으로 뭐 물건을 뭐 빼앗는다던가, 무슨 교리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소유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돕고 자신의 것을 이렇게 나누고, 이런 상태는 우리도 이미 경험을 하고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나누고 위로해주고, 아프면 그때 예전에 뭐 우리 해신탕 맞는 그거 어렵거든요, 만드는 거. 뭐 해산물이랑 막 해가지고 준비해서. 근데 그런 것도 누가 시켜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 이런 사랑으로. 그래서 이 강제적이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이 그 안에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특별히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시작된 곳에 헌물이죠. 저는 그걸로 보였거든요, 이 본문이.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 헌물로 가지고 오는 장면은 반드시 성경이 기록합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도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구약이랑 몇 개 이렇게 비교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뭐 방금 읽었던 본문처럼 자신의 이 땅을 팔아가지고 이 땅 판값을 하나님께 내가 헌물하겠다. 이 지금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막 시작되어지는, 인류사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냥 무수하게 나와요, 이런 장면, 실제로.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야기해요. 자,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너네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이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가나안.
모세 오경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가나안은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살아가는 천국 여정이에요. 예전에 예수님 안 믿는 분도 저한테 뭐 이렇게 뭐 이제 농담으로 그러다가 요단강 건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장님 그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알고 하시는 거예요? 뭐 요단강 건너면 뭐 죽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으로 가나안을 품고 가는 여정이잖아요. 그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인생, 세상의 마귀의 종로로 타던 인생. 그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막 하고 싶은 거 막 죄지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그냥 뭐 좋네. 불을 타는 금요일은 달려야 제맛이지. 이런 때 저랑 눈 좀 한번 맞춰볼까요? 이런 때 그때가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때. 본인이 이게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근데 이제는 이것도 좀 세상 친구들은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뭐 막 즐기면서 사는데 나도 좀 삐죽삐죽 이거는 아니죠. 왜 그걸 안 합니까? 하면 되죠. 안 하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그 가나안 가는데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거 불평하고 뭐 우리가 죽으려고 여기서 죽으려고 나왔냐. 그리고 뭐 차라리 노예로 살 때는 고기라도 먹었는데 뭐 이런 얘기할 때 보면은 제가 예전에 처음으로 성경을 이렇게 한번 정독한다고 쭉 볼 때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제가 막 엄청 이게 이렇게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나 그랬거든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게 내 모습이네. 이집트에서 막 나와가지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우리 모습이에요. 구원 받았는데도 계속 불평하고 있는. 세상 것을 계속 좀 부러워하면서 가지도 못하고 세상으로. 그러자니 또 열심히 뜨겁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던가 아니면 죄악 충만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제가 뭐 성령 충만은 안 해도요 막 그렇게 막 죄를 막 짓고 막 그러지는 않는데요. 근데 성경에 어중간한 부분이 없어요 사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늘 죄 가운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칼빈을 찾아보니까 한 6가지 정도의 문제를 지적하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은 업신여긴 죄, 성물을 바치는 일을 거짓되게 행한 죄, 허영심에 치우친 죄, 거룩한 교회에 오점을 남긴 죄, 불신앙, 외식한 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헌금을 갖고 왔는데 땅판 가격을 다 안 갖고 와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이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자꾸 무슨 설화라 신화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2022년도로 생각하면서 한번 공동체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어쨌든 결론은 이 일 이후에 교회는 굉장히 견고해지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고 어쨌든 이런 결론은 있죠.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우리가 오늘 좀 반면 교사로 삼으면서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요 상황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교회 시대가 막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이렇게 보면서 아 그거 하나는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이제 요절이잖아요. 요절이라 하면 이제 암송하는 기도할 때 이제 이 암송하면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막 이런 이제 힘이 생기잖아요. 그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 뭐 빨리 이제 제자 그거 교육을 시작해야 돼. 크고 은밀한 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에스라서 에스더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에게는 개인의 인생의 시간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고쳐야 될 걸 고치던가 내가 다듬어져야 될 게 다듬어지면 이제 회복이 되는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속에서 민족과 나라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또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 타임라인 안에 수많은 사람들과의 하나님은 개개인 간의 그 또 그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지금 지구에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큰 슈퍼컴퓨터가 1,000만 대가 있어도 하나님과는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시면서 그 안에서 필리핀과 한국과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런 것들을 그 시간에 딱 차고 가실 거 아닙니까? 그 어차피 과학자들도 이 지구가 영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태양도 언젠간 다 끝나버릴 테고 연소가 지구도 수명이 다 돼가고 있다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요. 그 지구 종말일에 관한 영화와 이런 다큐멘터리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있으신 거예요. 우주의 창조자 그리고 알파 오메가시죠. 그 시간 속에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계획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의 개인 하나님 내 개인의 문제 때문에 물론 기도할 수 있겠지만 크고 은밀한 비밀 이거는 미래에 있을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낙심되는데 주님이 아니야 이거 어떤 회복에 대한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계획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향한 계획은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만 다니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그러면 목사님들이 늘 평이하게 그분의 색깔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것들을 시작할 때가 있거든요. 한 번도 없을 리가 없어요. 갑자기 뭔가를 시작하는 그거는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이거를 하면 참 좋겠다. 이걸 하면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겠다라는 어떤 이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해봐야 안 돼라는 어떤 마귀의 어떤 영적인 공격도 있을 테고 또 이거 믿음으로 하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니까 결과는 되쳐주고 결과 때문에 우리는 늘 도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만 봤을 때 기뻐하는 거다. 나는 과거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분명하고 이렇게 이제 뭔가를 시작하거든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이런 거를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리핀에서 하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2022년도 후반부에 23년도에 준비하실 일들을 후반부에 또 하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주님의 하실 일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구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 그것을 구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래 우리는 어쩌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나의 개인적인 것에 늘 하나님을 맞춰가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제가 새벽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묻고 내가 거기에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내가 할 일에 네가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맞춰가기 원하니까 사람이 필요한데 그럼 내가 할 일을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줄게. 그리고 그 비전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사람은. 뭐 간증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예전에 이제 제가 막 안 해 하나님 못 가요. 이거는 뭐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를 해도 그거는 못 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현하셔가지고
물론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뭐 그리 설 수도 없고 엎드려지겠지만, 주님이 현현하셔서 여러분들한테 asking 해고 begging 해도 여러분 안 들어요. 들으실 것 같죠? 안 들어요. 제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확신한다 얘기하면 안 되죠. 너무 무시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이 진짜 들려버리잖아요. 그래도 그거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막 목사님들이 막 와가지고 얘기만 하면 저 빨리 주의종으로 가 헌신하고 순종하라고, 이건 뭐 저를 아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사람까지 막 오시면 그냥 막 기도하면 갑자기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도 기도하면 계속, 그런데도 그게 쉽게 순종이 잘 안 돼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참 죄송스럽다. 이게 사람이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으면 그거 되게 불쾌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여러분 많이 구하시고, 내 거에 하나님을 자꾸 맞추려고 하면 이제 신앙이 종교가 돼버려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자기가 뭘 하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뭘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어쨌든 이 교회 시대가 막 시작되면서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부르짖고 뭔가를 하나님께 구할 때 자꾸 하나님을 내 거에 맞추기보다, 하나님은 어차피 안 변해요. 제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뒤에 돌아오는 거는 돌아와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이미 역사 속에서 그렇게 계획을 이미 도장을 찍어서 준비된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뭘 그걸 주님을 흔들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그 시대 때 쓰임 받으려면 뭐 누가 그랬죠? 뭐 돌아올 때니까 뭐 느헤미야나, 그죠? 에스라나 수르바벨이나 예수와 같은 이렇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처럼 되려면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타임라인에 본인이 맞춰서 준비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쓰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문제와 개인 것들은 개인으로 기도를 하시고, 교회 것은 교회대로 내가 맞춰가야죠. 이게 제가 볼 때 진짜 중요한 지혜 같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좀 어제 주일 설교랑도 좀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가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에는 여러분 조금은 이렇게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조금은 신앙을 조금 더 어떤 텐션 상태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반면교사지만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도 이게 좀 부담이 되고 하지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그거 목사님 저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근데 그냥 마음상에서 서로 뭐 사람이니까 우리가 뭐 말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제 기분 나빠하는 뭐 친구 집사님이나 뭐 친구 권사님이나 친구 장로님이 뭘 교회에서 뭘 맡게 됐어.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변화가 올 때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계했죠. 청년들한테 지금은 그냥 알아서 해. 하다가도 제가 야 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하고 안 하면 또 불러서 불러요. 야 너 나 새벽 기도 얘기하는데 왜 안 나오냐? 그럼 뭐 삐죽삐죽 설명해. 그럼 제가 너 지금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때야.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중요하지 않은 때도 있어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때도 있어요. 언제죠? 이미 단추가 맞춰졌어요. 이제 자쿠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뭐 다시 빠꾸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갈 때는 한번 기도해야죠. 왜냐면 본인이 앞으로 4년 동안 공부하고 어쩌면 그 전공을 살려서 평생 그 배운 것으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기도해야죠. 그런 때도 쉬운 거잖아요. 이건 뭐 천지분간을 해야 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야 너네들은 하늘 보면서 뭐 비가 올 건지는 분별하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냐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아주 쉽게 설교하시잖아요. 구름 먹구름 끼면은 비 올 거라고 생각하고 우산 챙겨가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어떤 변화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자 대학교 들어가 2학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해.
뭐 이미 대학 들어갔는데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은 나와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예전 청년들 많을 때 꼭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죠? 여러분들 이미 다 경험하셔서 알잖아요. 왜죠? 원래 어른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야, 첫 직장이 평생 직장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 그때 만난 사람들 때문에 왜 지금도 경력직 뽑잖아요. 지금도 사회는 왜죠? 그 사람이 경험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첫 직업이요. 의외로 사람한테 중요해요. 그때 만난 사람들, 그때 배운 기술, 그때 배웠던 게 또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그냥 계속 그쪽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기도해야죠. 이게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개인의 인생에도 변화가 올 때, 교회에도 그런 변화가 올 때는 그거 조금 기분 나쁘고 막 내가 이제 이거 갚아야지. 이게 실제로 그렇게까지 머리를 생각 안 해도 조금만 자신을 생각하고 뒤돌아보고 할 얘기를 여기까지 나왔을 때 이게 정말 내가 스스로는 합리화하죠. 아, 아니야 이거는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말고 솔직하게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면 다 나와요. 저도 아까 오늘 전도사님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지만 아직 못하고 있다. 내가 아니야. 마음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야. 그게 솔직한 대답이죠.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하고 싶으면요. 하지 말라고도 해요.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원래. 하고 싶은 거는 하지 말라고 해도 귀엽고 해요. 근데 아니요 저는 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걸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해. 몇 년 동안. 그러면 그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스스로 계속 자기를 자기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하기 싫은데 그냥 할 거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 해야 되는 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는 솔직히 자기 자신을 잘 살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나 이제 눈이 조금 더 띄어 있잖아요. 눈이 조금 더 띄면 교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게 보이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우리가 세계가 눈에 안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왜 뭐 칼빈이나 웨슬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전 세계인이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고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막 미친 듯이 말 타고 막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랬냐? 그건 그냥 자신이 아무 향방 없이 그냥 열심히 있었고 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 연도수에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그 사람 눈에 보였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글로벌 리더가 없죠. 근데 실제 존재하잖아요. 글로벌 리더는 존재해요. 정치인들도 존재해요.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들이요. 아니 전 세계에 나라를 이끄는 뭐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대통령 중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다 예수님 안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 점점 신앙이 쌓여져 가면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물질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될 사람이면 하나님이 물질로 큰 물질로 그에게 권세가 필요하고 정치적인 힘이 필요하다라면 다니엘 보십시오. 나라가 바뀌는데도 계속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다 목회자가 되고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당시로 따지면 아주 그 나라에서 왕이 항상 뭘 물어봐야 할 때 이거 도대체 누가 이걸 아냐? 이거 아무도 모르면 어떡하냐? 그럴 때 세상 말로 하면 박수였어요. 박수무당이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거고. 인류 역사상이요. 종교는 사라져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수천 년 전 나라에도요. 누가 종교 없는 사람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의 뜻을 물으려 하고 바벨론 멸망의 페르시아 정권에도 다니엘은 그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 교회, 저교회. 자, 목사님들은요. 점점점 훌륭하신 목사님들은요. 지역 교회와를 막 껴안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쌤통이다. 막 내 교회 막 잘 되는데 막 무시하고 다른 교회. 그리고 막 다른 교회 잘 되면 막 심술.
그 무슨 큰일을 합니까? 그런 목사님. 그러니까 그거를 끌어안을 수 있는 목회자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지역사회 아니면 진짜 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다 있어요. 어느 나라에. 그분이 그만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알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뭐를 기도하시나요? 뭔가를 기도하시고 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잘 안 그려지실 수도 있어요. 그냥 막연히 건강하고 막연히 잘 살고 막연히 행복하고, 이거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종교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대부분 비슷해요. 택시 타고 필리핀에서 아무나 붙잡고 저기 뭐야 기도 제목이 있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얘기 전도한다고 뭐 나는 파스tor인데 뭐 기도 제목 물어보고 기도해 줄 수 있으면 기도도 하고. 그럼 뭐 종교가 있든 없든 뭐 가톨릭이든 뭐든 전부 다 똑같아요. 그냥 뭐 가족 건강, 뭐 건강하고 뭐 잘 살게 하고 뭐 행복하고 뭐 부자 되게 하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도.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반면 교사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가 뭔가 발동되고 있는 이 시기에 누룩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죄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 큰 일이죠. 왜냐면 이건 전 인류 역사의 굵직한 타임라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뭐 하나님의 백성들 다 몰살시켜요. 지금 앞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을 다 죽인다.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걸 막는 이런 일과 어떤 조그만 뭐 사업장에 어떤 좀 이런 문제는 다른 거죠. 크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닫고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같이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관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교회를 옮겨도 돼요. 그런데 어디를 옮기든 내 교회는 정해서 그 교회에 딱 붙어야죠. 떠날 때 떠나도록. 이게 맞는 겁니다. 늘 외곽에 서 있으면요, 늘 외곽에 좋은 교회 100년을 찾아도 없어요. 그 교회 가도 또 외곽에 있을걸요. 그러니까 이런 변하지 않는 진리가 성경 가운데 있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아론의 손자 누구죠? 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 미디안 여자 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겠죠. 그것도 광야에서 하나님께 잘 준비시키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상 숭배한 곳에서 음식 먹고 이방인들과 놀아나고 이스라엘이 급속도로 죄가 퍼지는데, 그러다가 한 남자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자기 숙소로 들어오는 거를 비느하스가 보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그리고 창으로 찔러 죽여요.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벌하시고 그 비느하스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질투하는 마음, 이 하나님이 속상해하는 마음을 그가 함께 동일하게 느끼고 그 일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멈추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보잖아요. 이게 무슨 뭐 그렇대 사람을 뭐 등으로 찔러서 막 칼이 창이 뭐 배로 튀어나오고 뭐 그렇게까지 그 두 명을 동시에 찔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을 준비시킨 거잖아요. 다음 세대로. 근데 그게 지금 다 물거품이 될 만한 죄가 들어오니까 그런 이런 처벌이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 7장 아이성 가나안에 들어가죠. 이제 여호수아부터는 모세오경이 끝났으니까 그 가나안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뭐 어차피 산에 숨어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이어야 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세상에서 전투해요. 밀리던가 아니면 내가 빛으로 어둠을 밀어내던가 뭐 둘 중에 하나죠. 어차피 영적인 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맛을 잃어버리던가 짠맛을 내갖고 썩지 않게 하든. 그죠?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시면 껌껌해요. 눈 하나만 감아도. 눈 뜨면 이게 사실 불을 끄면 끄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불을 딱 끄는 순간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에요. 이게 영적인 세계잖아요. 빛이 사라지면 어둠. 빛이 밝히는 부분은 환하게 비치는 우리의 삶이에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여호수아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정복은 세상에서 이제 타협하지 않고 진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거대한 가나안의 첫 번째 가장 큰 여리고 성을 믿음으로 돌고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째째한 아이성에서 패배해요.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뭐죠? 아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 여리고 성을 그거 다 하나님께 다 진멸하고 그리고 주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간이 시나이산 외투 200세겔 은 50세겔 금덩어리를 자신의 가정에 숨겨버리죠. 거기에 감추다 70인역은 히브리 70인역은 구약도 헬라어로 적혀 있어요. 그죠? 거기에 쓰였던 아간이 그것을 감추었다라는 단어가 스피노즈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똑같은 단어 스피노즈를 적어놨어요. 아간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죽었어요. 그 전쟁 끝나고 그거 숨긴 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이 다 멸살당했어요. 그의 가족만 멸살당한 줄 아세요? 그가 가지고 있던 양이랑 전부 다 도륙시켜버렸습니다. 왜죠? 이스라엘 공동체에 누룩이 퍼지지 않게 하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에 먼저 아나니아가 죽고 나서 3시간 뒤에 삽비라가 오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다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라고 물어봐요. 뻔히 알죠. 지금 성령님께서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 왜 물어봤을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간도요 마찬가지예요. 아간도 처음에 누가 그렇게 했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제비 뽑아 유다 족속 그 다음에 어디죠? 적어놨는데 자기네들 모두 가족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아간의 가족까지 계속 자비를 뽑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 뭐 사립 족속 남자들 다 나와 또 제비 뽑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근데 그 기회를 놓치죠. 이것뿐이냐라고 물을 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간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다 족속, 세라 족속의 그 족속 남자들 다 나와. 삽디 가족 그 가족의 남자들 다 나와. 결국에 아간이 뽑히거든요. 뽑히고 나서야 그때 얘기해요. 근데 그때는 늦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랍비어 접니까? 끝까지 자신의 선택을 고집하고 가룟 유다는 그렇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2가지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자꾸 종교적으로 가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 이런 것들이 자꾸 사라지면은 자꾸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돼요. 제가 종교로 되어져 가는 사람들 특징이 뭘까 하면 자꾸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거 했는데 너무 낙심하고 염려하는 것도 내 인생이 내가 늘 이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운전대에서 인생이라는 자동차 안에 운전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운전대를 예전엔 그 자동차 안에 나만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도 들어와 계셔요. 근데 운전대는 내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운전대를 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낙심하고.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가 비록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비교하지 않고. 오늘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쩌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물론 성경에서는 마귀가 네 안에 지금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사탄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 거짓말하는 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착각했겠죠. 뭘 착각했을까요? 사람들이 막 다 뭐 팔아가지고 막 하나님께 갖고 오는데 막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하거든요. 아니 네 네가 네 땅 판 값 네가 어떻게든 할 수 있어. 그냥 거기서 반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반은 또 뭐 어떻게 쓰든 그건 네 자유인데 왜 하나님께, 성령께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 하나님 그럼 왜 그랬을까 봤을 때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사람에게 보이는 행동,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는 거, 저는 그건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너무 무슨 사람들한테 피해 주면서 사람들 의식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허영심, 사람에게 보이는 거,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지 않고 자신이 뭐라도 해서 힘 좀 써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팬데믹 거쳐서 여기 오신 분들이니까 이렇죠. 이제 뭐 한국 사람 막 들어오고 막 밀려 들어와가지고 뭐 나도 뭐 예수님 믿는다 하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막 밀려 들어오잖아요, 교회에. 그러면 다 정치하면서 자신의 소리 막 내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막 교회 일도 막 해요. 뭐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왜 세상은 그래야 고개 숙여주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 교회에서 누가 종기 여김 받습니까? 교회에도 인싸가 있어요. 인싸. 제가 아싼가요? 하나님 나라의 인싸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인싸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존귀 여겨줘요.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서 존귀 여김 받는 사람들 있죠? 사람들에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회자가 뭐 잘생기고 예쁘고 돈 많고 이런 사람만 존귀 여기고, 그런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사꾼이죠. 목회자가 존귀 여긴 사람 보세요. 늘 예수님 앞에 충성하고 사람 보면서 일하지 않고, 사람 보면서 일하면 피곤해요. 목회자 보면서 일하면 목회자도 부담스러워요. 나한테 잘 보이려고 일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인상 쓰면은 나한테 인상 썼어라고 막 얼마나 부담스러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저분도 하나님을 열심히 사니까, 그러니까 서로 존귀 여기는 거죠. 사람 보이려고 뭐 하면요, 그때부터는 종교 생활되고 완전히 무너집니다. 믿음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이 어려운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어차피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힘듦이 다가올 때마다 어차피 소망 없었는데 뭘 자꾸 뭘 부담이고, 뭐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내가 막 하고 나서 그러면은 나를 알아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야 삽비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여.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아까 전반부에 얘기했던 거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이런 시간들, 변화의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잘 읽을 줄 아셔야 돼요.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나라에도, 그리고 세계사에도 하나님께서.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성경에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고 늘 이런 식으로 가시는데, 이런 똑같은 상황이 지금 국제 정세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 묻고 주님 뜻대로 한다면 여러분들 일단은 스페셜하세요.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필리핀에 살고 있잖아요. 그 스페셜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제가 그 받았던 비전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다는 강력한 마음을 주셨고, 그러니까 저는 제 생애 때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늘 있어요. 주님 저를 부르실 때 제가 그런 마음을 받았거든요. 신학 공부하면서 지나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면 문제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핍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도 잘 준비하셔야 되고 하나님 준비시키시죠. 세 번째는 부흥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핍박하는데 왜 부흥돼요? 아니, 핍박해도 부흥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각각 어떤 요소에서 쓰임 받으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 이 교회는 이 교회만이 아니라 이 교회와 연대해서 필리핀과 아시아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 주님 앞에 때를 알고 쓰임 받아 준비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는 것.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되어지게 하시고 걸어가는 인생길에 등불 되어져서 주님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예수님 앞에 영광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 나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가나안 교회 위에,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